하나님 말씀 이사야 22장 1절에서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원래 14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 위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줄과하던 거울이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하는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것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데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 대하 내가 숯불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28주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입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루살렘에 관한 경고를 하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경고하심, 그 침공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회개해야 되는데, 징계 중에 있을 때 일을 당하니까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극복하려고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건강도 치시고, 때로는 물질도 치시고, 때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치실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극복하려고 애를 쓰면서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중간에 보면, 11절 중간에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어찌하면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아수르를 방비할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14절 읽지는 않았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배경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향하여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를 향하여 쳐들어올 때에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 많은 공무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잠깐 물러간 사이에 이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잠깐 물러가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그때는 아예 포위해가지고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후에 보면은 내용이 좀 바뀌어가지고 아수르 다음에 일어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다 함락시킵니다. 예루살렘 성을 다 함락시켜요.
그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나립이 쳐들어왔다가 잠깐 물러간 사이에 이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다시 쳐들어와갖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의 계획이, 그 납세계가 쳐들어왔지만 그 계획이 다 무너지고 철수하게 됐어요.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다 철수했어요. 중요한 것은 아수르 다음에 일어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시 쳐들어와서 이제는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킵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내용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하였다. 1절에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가. 환상의 골짜기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항상 하나님의 환상을 통한 말씀을 전해받았습니다. 전해받은 환상의 예루살렘이지만 환상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골짜기. 하나님 말씀 많이 받았으면 뭐하냐? 골짜기 같다. 골짜기. 어두운 골짜기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많이 받아서 경고하심을 받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하여 침공하실 것이니까 골짜기 같다는 거예요. 골짜기. 골짜기가 어두컴컴하지 않습니까? 환상을 많이 받으면 뭐하냐? 골짜기 같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온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물러갔어요. 많은 양이 곡물을 바치니까 그래 물러가자고 물러갔어요. 물러간 사이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붕에 올라갔어요.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2절에 소란하며 떠드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잔치를 벌이려고 지붕에 올라갔어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지붕이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평평하게 돼 있어. 거기다가 곡식도 널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어떤 모임을 갖기도 하고, 근데 여기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면서 신납니다. 지붕에 올라가갖고, 저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전쟁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왜 쳐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쳐들어왔는데, 잠깐 물러갔다고 막 좋아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제가 옛날에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요, 너무 말을 안 들었고 매를 탁 들어서 매를 때리면 그땐 들어요. 그러다가 매를 안 떼고 한참 지나면요, 이제 그 다음은 뭐 난리가 다 잊어버렸어. 맞은 거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리고 또 난리를 쳐요. 그럼 또 푸닥거리를 한번 합니다. 푸닥거리를 한번 하고, 그러면 그때는 또 정신 차려.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뭐 한 이틀이나 가나? 이틀도 안 가요. 다 잊어버려. 그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와 같은 거예요. 아니, 아수르가 쳐들어왔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잠깐 물러갔다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물러갔다 이거예요. 설안하며 떠들고 즐거워하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벌이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렇게 즐거워하다가 나중에는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는 이제 온전히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데, 죽임을 당한 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냐면, 칼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아요. 싸움 한 번 못해요. 싸움 한 번 못하고 도망하느라고 봅니다. 관원들이 도망하였다가 활을 또 버려요. 활을 버렸다는 것은 싸움조차도 못하고 도망하다가 결박당해서 포로 잡혀갑니다. 또 멀리 도망한 자도 또 발견이 되었어요. 멀리 도망해서 이제 살았구나 했는데 발견이 되었고 또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나중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온전히 망할 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아수르가 처음에 쳐들어와갖고 공물을 받은 다음에 좀 물러났어요.
근데 너무 즐거워하다 다시 쳐들어왔어요. 다시 쳐들어와서 포위를 하는 겁니다. 포위를 하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상황에 있으면서 너무나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치심으로 아수르가 물러났지만, 아수르가 또 물러나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다가 이제 바벨론이 와갖고 이제 진짜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처음에 죄를 지면 살짝 때려요. 살짝 때려요. 아니, 처음엔 말로 하세요. 말로 하시다가 그러다 살짝 때려요. 그래도 말을 안 듣면 나중에 극약 처방을, 극약 처방. 극약 처방을 안 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아,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험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처음에는 말로 해요, 말로. 가지 마라, 위험하다. 근데 계속 그러면 어떻게 하죠? 크게 소리 질러. 진짜 위험하다니까? 가지 마! 그러다 진짜 말을 안 듣면 어떻게 하죠? 강제로 데려다가 끌어내요. 국회에 강제로 극약 처방을 안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아, 이번에도 어린아이가 건너목을 건너다가 어떤 노인이 80대 되신 노인이니까 운전에 미숙하니까 아이를 치웠지 않습니까? 다행히 살기는 했지만, 아이는 뭐 그 몰라요. 그냥 막 튀어나와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가장 두려운 게요, 아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큰 차는 밑에가 보이지도 않아요. 또 그런 아이가 지금 차에 뛰어들고 있는데, 얘야 이리 와라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차에 부딪히면 큰일 난다 이래야 됩니까? 강제로 가갖고 끌어내야죠. 약간 다치더라도. 하나님이요, 징계하실 때 처음에는 살짝 징계하시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처음에 쳐들어와가지고 물러나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정신 안 차리고 요란하고 즐겁고 떠들고, 기쁘다, 이제 전쟁 없다. 그러다가 이제 포위를 당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를 했어요. 이제 물러갔어요. 그러면 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아예 바벨론이 들어와가지고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가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백성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징계하실 때 말을 들어야 정신을 탁 차려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계속 이렇게 나가다는 이렇게 예루살렘처럼 전쟁 한 번도 못하고 저항 한 번도 못하고 이렇게 결박당하여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렇게 미리 보고서 슬퍼하는 거예요.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유다 사람들은 막 좋아하고 뭐 흥청망청 막 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연약한 딸, 그 백성이 무방비 상태로 침략당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하려고 힘쓰지 마라. 지금 너무나 미래의 모습을 보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위로하려고 그래. 왜 그러냐. 오지 마라. 위로하려고도 하지 마라. 그들은 뭐 회개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이사야 마음을 압니까? 이사야는 유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하게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슬피 통곡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왜 이래? 뭐 놀고 먹고 마시지 뭐 왜 그래? 이런 좋은 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지 마라. 나를 보지도 마라. 귀찮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아니까 너무나 슬퍼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혼자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 그분들의 눈에는 이 믿음을 안 지키는 사람들의 미래가 보여요. 미래가.
또 목회자의 눈에도 그분의 미래가 보여요. 물론 뭐 점을 친다, 뭐 앞날을 예언한다 그 말이 아니라 저렇게 하다는 큰일 날 텐데 하나님이 치실 텐데 그게 보여요. 그래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당사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뭐 잘 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때 참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픕니다. 미래가 보여.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실 게 보입니다. 마음이 아픈데 당사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제가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야, 너 그러다가 언제 한번 크게 하나님한테 혼난다. 제가 뭐 합니까?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그러다가 혼났어요, 하나님 앞에. 혼나가지고 한번 되게 심하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심하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또 심하게 또 다친 적도 있고. 또 자전거 타고 가는데 차에 부딪히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때 부딪혔으면요,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이 자리에 못 있어요. 차가 나오는데 순식간에 한 1초도 안 돼요. 쭉 가니까 쑥 나왔어, 차가. 꼼짝없이 죽은 거예요. 꼼짝없이 죽는데. 너 분명히 혼난다? 근데 당사자는 몰라요. 이 사연은 지금 슬퍼하고 통곡하는데 당사자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몰라요. 선지자들이요, 에레미야 때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얘기하고 슬퍼하고 얘기하는데 몰라요. 무슨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한국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얘기하면 뭔 소린가 그래요. 아니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이 있고 뭐가 있어.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이 사람만 지금 속을 끓이는 겁니다. 5절부터 계속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의 환상의 골짜기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요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이 있을 것이다. 발핌이 있을 것이다. 혼란이 있을 것이다. 왜? 바벨론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온갖 소란과 폭력과 혼란, 갈팡지팡하면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얼마나 소란스럽습니까? 폭력이 난무하고 약탈이 난무하고 혼돈에 빠진 그 상황. 성벽이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다. 성벽이 막 무너지는 소리.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소리가 산악에 사무친다. 너무 부르짖는 소리가 크니까 산악에 사무치는 거예요. 이 큰 대형 사고를 당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사방이 살아있는 지옥 같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아비규환이래, 아비규환.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6절에 보면 6절에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긋한 자와 마병이 함께했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수르의 속국이었던 엘람과 기르가, 엘람 사람과 기르가 아수르의 속국에서 같이 쳐들어왔어요. 같이 쳐들어와서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고 병거탄 자 마병이 함께하고 기르 사람은 또 방패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활을 쏘는 자, 병거탄 자, 마병, 그 다음에 병거는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합니다. 아름다운 골짜기라는 것은 넓은 골짜기에 병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성벽을 둘러싸여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기만 해봐라. 그럼 다 죽일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병이 성문 앞에 있어요. 마병이 성문 앞에 있어갖고 성문을 막 뚫는 거예요. 뚫어갖고 나오기만 해봐라. 포위돼가지고 나오는 자들을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두 번째로 쳐들어와갖고 이렇게 둘러쌌어요. 둘러싼 그런 상태에서 그 안에서 나오는 자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또는 성문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무방비 상태예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다 둘러싸여 있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우리도 때때로는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사방을 다 맡기게 할 때가 있어요. 사방을.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이 반복도 안 되고 저 반복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저 사람도 안 되고 사방을 다 막을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방을 다 막을까요? 하나님이 왜 사방을 막을까요? 여러분, 그 유기견이나 아니면은 산에서 내려온 짐승들, 그 짐승들이 사람을 막 해치려고 할 때 물론 사살하는 경우도 있지만 유기견이나 좀 불쌍한 동물들을 이렇게 포획을 해가지고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포획했어. 포획할 때 어떻게 포획하죠? 포획할 때 사방을 다 막아요. 아니, 사방을 다 안 막으면 동물을 어떻게 잡아요? 못 잡지 않습니까? 사방을 포위할 때요, 동물이 난리가 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가도 안 되고 저리 가도 안 되고 포획을 해요. 그러면 사방을 막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동물을 위한 거예요, 동물을. 그 데려다가 치료도 좀 하고 먹을 것도 주고 씻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포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방을 지금 막으신 이유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살리려고 지금 포위한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사방을 막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방을 막지 않으면요, 우리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쪽도 막고 저쪽도 막는데 저쪽 갈 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저쪽으로 가겠습니까? 저쪽으로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방을 막으시는 이유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실 때 사방으로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고난을 아무리 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사방을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사방을 포위해서 막는 것은 그 동물을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동물이 막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이는 줄 알고. 죽이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신앙 간증을 하시는 분들 그런 말 하시는 분이 많아요. 하나님이 다 막으셨다는 거야. 막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원망했대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느냐. 살 방법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살 방법이 뭐죠?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러라고 막는 거야. 그러라고. 안 막으면 뭐 자기 나름대로 또 살 길을 막 찾아요. 그래서 막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교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고 완고한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또 얼마나 또 잔머리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인간의 잔머리에 참 많이 씁니다.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막는 겁니다. 사방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8절부터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방비를 합니다. 8절에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숯불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오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걸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11절에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방비를 세 가지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기고예요. 무기고.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덮였던 것을 벗겨서 그 상황을 파악하게 하고 또한 다른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떠났다는 거예요. 덮였던 것을 벗겨서 상황을 파악하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떠났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위급한 상황을 이제 깨닫고서 숲을 곳간에
경기를 바라봅니다. 숲을 곳간에 경기를 바라봐요. 숲을 곳간이라는 것은 곳간은 무기고예요. 무기고인데 왜 숲이냐면 목재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숲을 곳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기고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왔으니까 우리 무기고를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자. 무기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해보자. 숯불 곳간의 경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벽을 보수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가 달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성이 무너진 곳이 많으니까 보수하는 거예요.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방비하려고 성을 쫙 보수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10절에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여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 하고, 성이 무너진 곳이 많으니까 예루살렘의 가옥 중에서 좀 보잘것없는 거, 쓸모없는 것을 다 헐어가지고 그 자재를 가지고 성벽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야, 전쟁이 나는데 무슨 가옥이 필요하냐? 다 무너뜨려라. 그래갖고 성벽을 견고하게 합니다. 성에 무너진 것을 살펴서 성벽을 견고하게, 성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을 저장합니다. 9절 끝에 보면 9절 끝에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11절에 너희가 또 옛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요, 전쟁을 대비해서 전쟁 때에 포위를 당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성벽 밖에 있는 옛못 또는 윗못이라고 그래요. 옛못, 윗못에 있는 물을 끌어다가 성 안으로 끌어다가 아랫못에 물을 저장을 해요. 저수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못에 있는 물을 저장했다가 끌어들여서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아랫못에 물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에도 물을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저장을 해라. 잘 점검해라. 이 세 가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무기고를 바라보고서 무기를 의지하고, 그 다음에 성벽에 무너진 것이 없나 성벽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고,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못 하십니까? 아이고, 준비 잘했구나. 내가 심판 못 하겠구나. 하나님 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열심히 씁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신 겁니다. 아수를 통하여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아수를 통하여 고난을 주시는데 그들은 아수르만 막으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수를 통하여 고난을 주시는데 아수르만 막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하시는데 바벨론만 막으면 돼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관계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계속 걸어놔갖고 좀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관계 회복을 계속 하라고 걸어놓은 겁니다. 관계 회복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쳐들어오던 아수르, 아무리 강한 바벨론도 물러나게 돼 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물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만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무기고 성벽 저수지를 만들자? 이게 뭡니까? 11절 끝에 중간에 책망하지 않습니까? 11절 중간에 그러나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이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수르가 쳐들어왔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옛적부터 경영하신 그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옛적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뭐 열심히 막아보려고 하고 성벽을 보수하고 야 성벽 무너진 데 많다 열심히 보수하자. 아 집을 무너뜨려서라도 보수하자. 아 무기가 이거 안 좋다 망가진 것도 많다 잘 준비하자. 아무리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바벨탑을 막 쌓아요. 바벨탑을 막 쌓아요. 그럼 하나님이 굉장히 겁이 나시겠죠? 바벨탑을 쌓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으면은 전에 홍수로 망했으니까 바벨탑 막 쌓는 거예요. 홍수로 망하지 말자. 뭐 하나님이 바벨탑을 보시고 이거 심판해야 되는데 이거 못 하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거 인간이 참 머리 속어요. 바벨탑 그게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이쑤시개 하나만 못한데 그까짓 게 뭐예요 그게? 옛적부터 경영하시니 그분을 공경하고 악망해야 되는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난과 징계를 당할 때에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